어제 우리는 이 압살롬과 다윗의 극적인 상봉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술에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년 총 5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형인 이 암논을 무참하게 살해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러한 살해를 용서를 하고 싶었지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냉대하다시피 했고 거의 뭐 가택 연금을 당하다시피 한 이 압살롬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한번 복권하고 싶었기에 과감한 어떻게 영악한 방법을 써서 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리고 결국은 이제 상봉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봉 후에 우리의 생각에는 부자가 좀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지만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압살롬이 무엇을 합니까? 반역의 깃발을 듭니다.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2절이요. 2절 아니고요.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거하게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다윗의 책사들을 또 모으고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이 반역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쿠데타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역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압살롬의 이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윗을 저버릴 수 있었을까? 아무리 무슨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나 할지라도 이렇게 순식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압살롬의 굉장히 치밀한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거의 이러한 이 반역을 이루기 위해서 4년 동안 계획을 했어요. 그 4년 동안에 어떤 것을 준비를 했느냐? 다름 아니라 백성들을 기만해서 백성과 왕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이 작업을 차분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만입니다. 이 마키아벨리인가요? 그 사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세네카군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정치술을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정치술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만이에요. 나중에 어찌 됐건 속여라. 그러면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정치와 이 세상의 논리 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죠. 지난 대통령도 그렇죠. 지지난 대통령도 그렇죠. 공약 제대로 한번 지켜본 적 있습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솔직히 다 거짓말쟁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대통령 돼 보니까 상황이 안 되더라. 결국은 속인 거예요. 국민들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롱해서 그 권력을 따내고 그 따냈으면 그만이게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압살롬의 이 기만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냥 아버지 보란 듯이 아버지를 기만했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기만했고요. 심지어는 헤브론으로 가는 200명의 사람들을 다 속입니다.
뭐 버스 타고 내려갔는데, 물론 버스는 없었겠죠. 알고 봤더니 반역하러 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반역의 깃발의 모든 것이 기만으로 시작해서 기만으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기만으로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왜 속임을 당할까? 그리고 반대로 표현하면 왜 이 정치인이나 혹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려고 들까? 뭐 이걸 말하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속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속는 겁니다. 그냥 속는 게 아니에요. 속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만 하니까 가서 속인 겁니다. 좀 씁쓸한데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압살롬이 기만하였던 그 사람들,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왜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이걸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빼앗긴, 속임을 당한 이 백성들인데요. 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성문으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다운타운, 뭐 시청이 있는 소위 말해서 시가지죠. 시가지로 와서 거기서 왕을 뵙고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아뢰고 왕이 자기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재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기다리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살갑게 됐어요. 어디서 왔어요? 나 저기 갈릴리에서 왔는데. 왜 오셨어요? 이런 일로 와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하세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리지. 이러면서 그의 마음을 막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들으셨구나. 그럼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요. 우리 아버지는 바빠. 우리 아버지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여러분 마음 알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결해 줄게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모두의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구, 그래서 내 속마음을 들어줄 누구, 그래서 내 편이 되어줄 누구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긁어준 거예요. 잘 긁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다음에도 또 오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이것만 잘하겠어요. 다른 것도 잘하지.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누락질해버리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살갑게 해주고 뭐라도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저 같아도 뭐 하나 갖다 주면 아무래도 마음이 더 쓰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안 하려고 정말 애를 써도 나중에까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제가 안 그래도 노력하는데, 그러한 얄팍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뺏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조삼모사라는 거. 이 사람한테 하나 주고 두 개를 뺏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아침에 내가 뭐 4개 줄 거, 뭐 3개 줄 거 4개 줄게. 그리고 저녁에서 뭐 2개 뺏는 거죠. 이런 식으로 뺏어서 소위 말해서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압살롬이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긁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죠. 공동체가 와해되고 나라가 기울어버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 분열과 싸우면은 결국 백성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살롬이 그냥 기만하고 빼앗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압살롬의 기만에 넘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요. 가서 이렇게 뭐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제가 저기 좀 헤브론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왜 다녀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 3년 동안 그 남의 땅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는데 만일 평안하게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 봐라, 정신 차렸네. 야, 우리 압살롬이가 사람 죽이고 그래서 내가 못된 놈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회개를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아버지로서 기특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 마음 속에는 사실은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놈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 이놈이 그래서 지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닫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좀 하나님하고 좀 잘 돼 보기를 원하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솔직히 다윗이 가르쳤어야죠. 뭐가 그르고 뭐가 옳은지를 가르쳤어야 됩니다. 내가 왜 너를 5년 동안 보지 않았는지를 가르치고 너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빚었는지를 가르쳤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가르쳤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안 보고 외면하고 계속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자신도 없었던 것이고 그 말 속에서 또한 압살롬에 대한 또 부정을 끊어낼 수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이 압살롬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섭섭한 마음들을 긁어냅니다. 그래서 속이죠. 나 새 사람 됐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 옳아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다 몽땅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에 내려갔던 이 압살롬은 그곳에서 반역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를 속일 때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미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무언가를 쥐고 쟁취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도 저버리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요. 바로 그런 저급한 욕망에 사로잡힌 압살롬, 아버지의 마음을 기만하고 빼앗는 모습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빼앗기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될 때 데려갔던 200명과 헤브론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 있나요? 압살롬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반역의 깃발을 들 2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고 하필이면 헤브론을 내려갑니다.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200명이었을까요?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속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속을 준비였습니까? 일단 헤브론에 간 게 아주 신의 한 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신의 한 수였는데 헤브론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말이야 다윗을 거의 세운 거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당돼 갖고 그걸 기반으로 말이야 예루살렘 가 갖고 다 왕이 된 거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가서 왕 되더니 우리를 말이야 막 올려 세워주지 않고는 위에 있는 애들도 쓰고 저기 있는 애들도 쓰고 기분 나빠 이러면서 좀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거를 긁어줍니다. 아유, 나는 니네 편이지. 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니네를 훨씬 더 잘 챙길 거야. 뿐만 아니죠. 함께 데려간 200명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윗의 어떤 이 권력에서 정점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준 거죠.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읽은 거고 기만한 거고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떡밥을 물어다 준 겁니다. 결국 이렇게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과 그리고 속일 준비를 다 마친 이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을 말도 안 되는 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 쿠데타 끝에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돼버린다. 오늘 말씀, 이 기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어떠한 결과를 빚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기를 몇 번 당해봤어요. 제가 큰 사기는 아닌데 대표적인 사기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에어컨 산다고 하다가 그 가전백화점인가요? 거기 뭐 지마켓에서 연결된 거기를 이렇게 찍고 들어갔더니 10만 원 깎아준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제를 하고 샀는데 에어컨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고 그리고 에어컨은 오지도 않고 날려버렸어요. 87만 원인가? 그때 날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 2년을 볶였어요. 근데 생각을 잘해보면 왜 내가 속았을까? 속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정상적인 아무리 해도 싼 가격들이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 가격엔 도대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런 거죠. 야, 내가 기가 차게 이걸 발견해서 싸게 샀구나. 도대체 이 루트가 무슨 사기를 쳐서 이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싸게 사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뻔히 잘 생각해 보면은 사기를 당할 준비가 딱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뭐 에어컨뿐이겠습니까? 삶 속에서도 뭐 이런 작은 피해, 큰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해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쪽에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에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런 거 알면서 다 빼앗기죠. 왜 빼앗깁니까? 이런 거죠. 아유, 내가 조금만 더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이젠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제 물러서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귀한 영적인 자산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사탄의 기만의 대가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봐야겠다. 좀 더 자자, 뭐 좀 더 눕자, 뭐 이거 아시죠? 눕자. 편하고 좋고 내 입에 맞고 구미에 맞는 것을 하면 여러분 그거는 일단 기만당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으셔야지. 저부터도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는 것은 솔직히 이 압살롬의 기만을 당할 여러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을 쫓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